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밀림의 왕을 사자라고 말하죠. 사자가 달릴 때에 시속 60에서 80km로 달립니다. 특히 암사자 같은 경우는 거의 80km를 늘 달린다고 그러죠. 반면에 사자가 사냥하는 사슴이나 얼룩말은 시속 65km 정도 달립니다. 그러니까 속도로만 본다면 사자가 얼마든지 얼룩말이나 사슴을 사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사냥하는 그 성공률은 10에서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사자는 얼마든지 얼룩말과 사슴을 사냥해야 되는데 사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자의 근육과 사슴의 근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백근육이 발달했습니다. 반면에 사슴이나 얼룩말 같은 초식 동물은 적근육이 발달했습니다. 이 백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상 선수를 말하면 단거리 선수들이 사용하는 근육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사슴을 공격할 때에는 500m 안에서 잡으면 사냥이 되고 500m 안에서 잡지 못하면 사냥을 못한다는 겁니다. 즉 사자의 근육은 단거리를 움직일 때에는 무척이나 도움이 되지만 일정 거리가 지나면 금세 지치고 만다는 거죠. 반면에 초식동물들은 이 적근육이 발달해서 오랫동안 잘 뛴다는 겁니다. 100m 선수 중에서 달리기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우사인 볼트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은퇴했지만 100m를 10초 안에 달렸습니다. 그가 100m를 뛸 때에 발을 몇 걸음 움직일까요? 41걸음 움직이게 됩니다. 한 발 움직일 때마다 약 2m 44cm 정도를 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100m 달릴 때에 몇 번 호흡을 할까요? 보통 3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술적으로 보면 한 14발자국 움직이고 한 번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육상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단거리 선수들은 근육으로 달린다고 그러죠. 이 근육의 폭발적인 힘을 사용해서 달린다는 겁니다. 그 근육이 바로 백근육인데 백근육의 특징은 힘을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잘 사용하지만 회복 속도가 무척이나 더디 됩니다. 반면에 마라톤 선수들은 적근육이 발달했는데 적근육의 특징이 뭐냐면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답니다. 그러기에 오랫동안 뛰어도 빨리빨리 피곤하지 않고 피로가 빨리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거리 선수를 보면 마치 근육 운동을 한 사람처럼 몸이 크고 아주 단단합니다. 반면에 마라토너를 보면 아주 왜소하죠. 저 몸에 뭐가 근육이 있을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근육, 즉 적근육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근육에 대해서 모르면 그 근육이 그 근육이지 라고 말할 겁니다. 달리기에 대해서 잘 모르면 100m 잘 뛰면 마라톤도 잘 뛰지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근육 중에는 단거리를 잘 뛸 수 있는 근육이 있고 마라톤처럼 장거리를 잘 뛸 수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두 근육이 다 발달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거리 근육이 발달한 사람들은 단거리를 뛰어야 되고 장거리 근육이 발달한 사람들은 장거리를 뛰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근육은 모든 데 좋은 게 아닙니다. 단거리에 좋은 근육이 있고 장거리에 좋은 근육이 있죠. 근데 근육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중에는
지금 내게 좋은 일이 있고 나중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은 좋은데 오늘이 지나면 별로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이 좋다고 하는 말을 가치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볼 때는 가치가 있는데 지내놓고 나면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마라톤인 삶이지만 단거리 뛰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초식동물처럼 오랫동안 뛰어야 되는데 밀림의 왕 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봤더니 빨리빨리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근육을 가지고 마치 장거리를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즉 내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이 단거리에 대한 지식인데 그것이 장거리로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며 예측하며 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보는 것에 따라서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본 대로 내가 지금 생각한 대로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여기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 속에 빠진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2장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2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북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을 유다라고 그러는데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최대 강성한 힘을 가진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신앙의 회의가 생깁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힘이 약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그들에 비하면 우리 이렇게 보잘것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회의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에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죠. 2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온 산 꼭대기에 크게 설 것이요 온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 만방이 물로 보여질 것이라. 아멘. 말씀은 말일 마지막 날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건히 산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전이 산은 3절에서는 여호와의 산으로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죠. 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맨 마지막 날이 되면 여호와의 산이 가장 높은 곳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전제가 있어요. 마지막 날이 아닌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산이 낮아 보이는데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산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전인 산이 막 윤기 막 올라와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산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즉 공간적인 변화를 말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산이 치솟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지진이 나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 근처에 있는 사람 다 죽을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산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가 가장 높아진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가치가 없어 보였는데 마지막 날이 되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공격 속에서 두려움 속에 빠졌고 힘으로 보았더니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본 세상은 힘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이죠. 힘이 부족하고 다시 말해서 군사력이 부족하면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무슨 도움이 되냐 하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바에야 하나님 뭐하라 믿나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무언가 내 눈에 잡히는 도움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보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찾아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 사회를 통하여서 말일 지금이 아니라 나중 맨 마지막에 되면 하나님의 전임의 산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마지막이 되면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가 볼 때 정말로 이것이 크다고 여긴 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의 말로 한다면 경제의 거품이 거치는 때가 있는 것처럼 네 눈에 보는 그 거품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치가 없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올해가 2026년이잖아요. 지금부터 10년 전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인류의 큰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바둑기산 이세돌과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세돌 기사가 4대1을 졌습니다. 알파고가 진 유일한 것이 바로 이세돌이 한번 진 거죠. 지금은 바둑 전문 기사가 인공지능 그 바둑하고 경기를 하면 도저히 못 이겨요. 한 점을 깔고도 못 이겨요. 두 점을 깔고도 이기기 힘들다고 그러죠. AI 바둑이 나오면서 사람들 생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바둑 전문 기사들이 서수를 둘 때에 3-3이라고는 점에 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절대로 두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알파고는 인공지능 3-3이 두 그게 제일 좋은 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둑 역사 수천 년 동안 이 수는 가장 나쁘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았더니 가장 좋은 수임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AI를 통하여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결코 다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긴 것이 중요하지 않음이 드러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의 눈을 근육에 비한다면 백근과 같기 때문입니다. 단거리를 잘 달리는 사자에게는 백근육이 발달했습니다. 힘이 있어 보이고 위대해 보이죠. 그래 조금만 뛰면 사자는 못 뜁니다. 제대로 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대단해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하지만 변한다는 생각을 그다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든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물건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상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하나 쌓여가지요. 이를 알기에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 말을 내는 가장 높은 곳을 할 거다. 그 말을 들은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는 말씀 함께 봅시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있자. 그가 그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리라 하니 이들은 거기 시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지금 얼음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이 낮아 보였습니다.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고 아수르의 힘이 대단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머지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날 인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삶으로 보면 안개가 자욱한 것과 같습니다. 안개가 자욱하면 앞이 보이지 않죠. 안개가 자욱하면 앞이 무엇이든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왜 어젯밤에 없었던 안개가 오늘 아침에 있겠습니까? 그게는 간단합니다. 날이 밝아지면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욱한 안개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안개가 자욱한 걸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개가 자욱할 거니까 안개를 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은 안개가 자욱하지만 곧 안개가 거칠 거다. 안개가 거칠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합니다. 오늘 3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은 평지와 다릅니다. 평지에서 1km 걷는 것과 산에서 1km 걷는 것은 거리는 같지만 소요되는 시간은 크게 다르지요. 평지에서는 1km를 15분에 걸을 수도 있어요. 산에서 1km는 1시간에 지나는 못 걷습니다. 거리는 같은데
속도를 다룰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산에서 1km를 두고 형제처럼 20분 안에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측하고 움직이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100m 달리듯이 마라톤을 뛰면 결코 뛸 수가 없습니다. 100m를 뛸 때와 마라톤을 뛸 때에는 호흡이 달라야 합니다. 호흡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초점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산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왜 야곱을 언급할까요? 물론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그 12지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의 인생은 안개와 같았습니다. 알고 있는 거 있듯이 야곱의 형 에서와 그는 쌍둥이죠. 신체적으로 보면 에서가 너무나 뛰어난 겁니다. 도저히 신체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은 약했습니다. 약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하니까 형이 가져온 것 중에 일부를 떼어 바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밖에서 무언가 가져오지 못하니까 형의 것을 조금씩 훔쳐옵니다. 장처권을 훔쳐오고 축복권을 훔쳐오죠. 그 결과 형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을 갑니다. 20년 만에 돌아오죠. 야곱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돌아옵니다. 그의 4명의 부인 그리고 11명의 아들 1명의 딸까지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을 맞이하는 에서는 400명의 장족을 끌고 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 밑에 400명의 사람이 일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껏 해봤자 식구들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에서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초라합니다. 형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에서에 비하면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쌓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불필요하다고 여겼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단단해졌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그가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꾀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말은 3말을 말하죠. 3말. 한 말은 18리터입니다. 3말은 54리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석이 54리터가 있는데 이것을 잘 꿰면 장식품이 되어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꿰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 하나하나 쌓입니다. 그의 삶은 구슬을 꿰ν 그런 보화와 같았지요. 그러면 여기서 묻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공간적인 이동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 내 몸을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으로 옮겨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하지 않죠. 여호와의 산에 가는 이유는 여호와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만난다고 할 때에 우리는 2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만났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삶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이 삶의 구별이 생기죠.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친구예요. 다 친구예요. 자주 보면 친구예요.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이 친구가 아니에요. 얼굴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나눠져요. 아는 사람과 친구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겉을 보았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에요. 그것이 만난 게 아니에요. 속을 나눌 때 만난 겁니다.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보면서 똑같이 그렇네. 색상이 어쩜 이렇게 예뻐?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림을 보면서 이 화가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작품을 만난 사람입니까? 그린 것을 본 사람입니까? 그림을 그린 화가의 마음을 본 사람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화가를 만난 사람, 작품을 만난 사람은 화가의 생각과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물읍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겉을 만나는 사람입니까? 내 몸이 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있자 그가 그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리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이유는 내 몸만 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는데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사람으로 말하면 얼굴만 보고 온 관계와 같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까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자리에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빵이 없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누룩에 관한 말씀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빵이 없는지를 어떻게 하셨지?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말씀 중에 필요한 부분만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선별하여 들었습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편식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좋고 이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런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어디든지 계시다고 입으로만 말한 겁니다. 장소에 따라 때에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열에 풍족할 때가 있어요. 돈이 있을 때 있고
건강할 때 있고 남한테 뭘 많이 대접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의 삶이 많이 모여들죠. 여러분이 그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느님도 잘 되지 않고 돈도 별로 없고 누가 내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가까이 있는 여러분을 멀리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마음 듭니까? 뭐 저런 사람 다 있어. 뭐 저런 사람 다 있어 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나를 달리 대하면 그 사람 싫어해요. 그리고 속으로 이를 갈죠. 내가 잘 되면 다신 저 사람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 계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것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 자신의 주장이 사라지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분명하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다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임을 받아들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관리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판결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법정이 떠오르죠. 이 법정에 가면 이제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잖아요. 서로 자기 주장을 말합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 주장에 이건 맞고 이것은 틀립니다.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판사가 되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따를 때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그 판결의 결과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칼을 쳐서 보습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겁니다. 봅시다. 칼과 창이 왜 필요합니까? 무기 아닙니까?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 아닙니까? 상대를 왜 공격합니까?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보다 못하다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것을 보고 내가 부러워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싶고 그것을 빼앗고 싶어서 무기를 사용하지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보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큼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적당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중에 백근육 있잖아요. 백근육을 가진 사람은 단거리 뛰면 됩니다. 백근육 가진 사람이 나 왜 마라톤 못할까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적근육 가진 사람이 마라톤을 뛰면 되는데 나는 왜 단거리 못 뛸까 하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를 판결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너에게 이 은혜가 있다. 너에게 이러한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는 말씀처럼 전쟁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 없는 곳에 내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 나라에서 국방비를 올릴 때마다 사회복지기금이 뚝뚝 떨어집니다. 지금 유럽에서 난리 난 이유가 미국에서 국방비를 올리라고 그러니까, 비를 올리라고 하니까 그 돈이 없어서 사회복지하는 돈을 다 빼앗아 갈 수밖에 없어요. 삶이 어려워져요. 전쟁이 없다면, 갈등이 없다면 그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러하지 않겠어요? 쓸데없는데 내 에너지 빼앗기고, 내 힘 빼앗기고, 내 시간 왜 빼앗깁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하시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있고 그로 인한 충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보이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안개가 자욱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맙시다. 이 안개는 날이 밝아온다는 반증입니다. 이 안개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지닐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힘들죠. 성질하면 쉬운데 산은 힘듭니다. 그러기 우리가 오르고 싶지 않습니다. 멈추고 싶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힘든데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갈망할 때입니다. 믿을 때입니다. 갈망하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안 합니다. 믿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망하면, 믿으면 힘들어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일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갈망합시다. 그럴 때 우리들은 힘들어도 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언제까지 힘든 것을 견뎌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너 혼자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힘들어 나와 같이 가자. 힘들어도 나와 같이 가자. 내가 너에게 위로해 줄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기쁨을 알게 해줄게. 그를 위하여 주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릅시다.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도 오릅시다. 그럴 때 우리는 헛된 수고하지 않습니다. 헛된 낭비하지 않습니다. 공연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의 인도하심으로 넘쳐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래오래의 표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오릅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믿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의 산에 마음껏 오를 수 있는 복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